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간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원에 2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몇 가지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처와 딸이 이제 그 기도원까지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었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처가 이제 차에 다시 타고 문을 닫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아내는 고려청자와 같아. 깨어지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고려청자와 같아. 근데 여태까지 넌 어떻게 아내를 대했니? 막 쓸 수 있는 쇠 녹그릇이나 쇠그릇처럼 네 아내를 대하지 않았느냐? 저는 종종 저희 처가 저에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말할 때 뭐 그깟 것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러냐고 타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려청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쇠밥그릇으로 여기는 거. 혹은 제 처가 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아내가 왜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해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건 뭐 내가 고치지 뭐.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를 고쳤더니 또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 힘들다고.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짜증이 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리고는 나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고집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내가 힘들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내의 말을 좀 잘 듣고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아내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끔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내는요, 제가 뭐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고치려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 그것만 다 족하더라고요. 때로는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되면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아내를 쇠그릇으로 막 던져서 쓸 수 있는, 막 함부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쇠 밥그릇으로 대하지 말고 고려청자와 같은 존재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쇠밥그릇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고려청자로 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여기 남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시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육관에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맞아요, 저도 아내 말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고려청자처럼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안 하는 남편들도 있는 게 고려청자로 대합시다. 아멘. 기도원에 있는 동안 또 다른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을 고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고 멸시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원에 있는 동안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서 어떠한 대답을 원하실까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놓고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말한다면 부모님은 그 자녀로부터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해요?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해요?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때때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도 느끼기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젠 확실히 압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 아니시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 네 아버지, 네 주님. 이제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원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에 2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알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한 3일 동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러 간 건데 기도를 잘 못하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근데 그냥 3일 동안 아픈 내내 아버지, 저 이제 확실히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확실히 합니다. 때때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확실히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분들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오늘 한 가지 이유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 사탄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사탄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이를 마땅히 섬겨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해요. 왜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요, 어떤 단체든지요, 그 조직, 그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속원들에게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요, 어떤 단체든지 그 조직이 유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소속원들의 헌신,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다들 그 사람들이 그 조직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모든 조직이나 모든 그게 교회든 아니면 사회 일반적인 조직이든 소속원들에게 헌신,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디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에게 충성하고 세상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절자고 배신자이고요. 자신들의 신념에서 떠나고
자신들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킨 배신자인 거예요. 자신들의 그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는, 자신들의 조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변절자, 배신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사회는 다른 사회들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참 중요합니다. 뭐 요즘 세상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면은요,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느 학교 나왔냐, 고향은 어디냐. 고향 물어봤는데 나랑 고향이 틀리면 멋쩍어 해요. 근데 고향이 같으면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남이냐 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상관없이 우리가 같은 지역에 속해 있고 우리가 같은 모임의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학연과 지연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줄 잘 서는 거더라고요. 줄 잘 서는 거예요. 어떤 상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직장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직장에서의 정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자에게 속하느냐, 이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속한 사람, 속한 상사에게 이제 그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사회생활에서의 상사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살길 원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길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나요? 대부분의 상사들은요, 뭘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네가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거에 맞춰주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렇게 직장 상사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직장 상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때로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해요. 정직하게 대하고요,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치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순종해요? 직장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해를 볼지를 알지라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야, 너는 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상사들은요, 자신을 배반한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고 예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이유 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구나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에게 속한 자요, 성령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거하시는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